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2022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멈추어 설 수 없이 결국은 가야만 하는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겠지만 소망을 가지고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2022년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2022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인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꼭 그분과 함께 가는 2022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출발하시고 싶으십니까? 2021년을 보내면서 2022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진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의 제목으로 만나게 되는, 아니 올해의 주제로 만나게 되는 이 두 가지 단어였습니다. 겸손함과 당당함. 사실은 가장 먼저 저에게는 당당함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자꾸 울려 퍼졌습니다. 왜냐고요? 기독교가 마치 코로나의 본산지인 것처럼 온 세상이,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것을 보면서 감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조차 두려워지기도 했던, 정말 부담스러웠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말,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 열망이 저에게 자꾸 찾아온 겁니다. 이단조차도 기독교로 치부해버리고 많은 수많은 언론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교회를 다녀왔다고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말하면 마치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처럼 자꾸만 몰아가는 그 사회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대요. 헌금 안 나올까 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더 당당하게 나는 예배자라고,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진짜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서 제 마음 안에 이 단어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올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 당당함을 여러분과 제가 견지할 수 있겠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시점에서 에베소의 장로를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는 그 막바지 선교 여행을 정돈하면서 그의 대부분 3차 여행의 시간을 보냈던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을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떠남의 이야기, 그리고 그간의 사역에 대한 고별의 이야기를 담아 그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오게 됐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24절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누구나 목표의식이 분명할 때 당당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해도 당당합니다. 목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삶에 닥쳐오는 내가 겪어야 하는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흔들릴수록,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수록 담대하게 나가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21절에 의하면 믿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그의 목표와 그의 사명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당당합니다.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비천한 자리여도 전혀 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그는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냐?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사무엘도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말이죠. 사무엘상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함께 읽어보실래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그렇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과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는 줄 여러분 다 알지 않냐? 다 알지 않냐?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언제나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필립보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은 또 반복합니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당당하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당당하려면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대요. 첫 번째 뭐라고요?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 목표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 목숨까지 나 바칠 수 있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리낌 없이라는 말이 당당하게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거리낌 없이 하게 된 그 근본에 그는 이런 단어를 덧붙인 것이었습니다. 유익한 것은 뭐든지 여러분에게 말했다. 유익한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당당해지려면요 유익한 걸 전해야 합니다. 유익한 걸 전해야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말을 하면 당당할 수 없습니다.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 사람을 속여 넘어뜨리는 일을 할 때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당하려면 유익한 것을 해야만 합니다. 유익하다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게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을 전할 때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을 줄 때 당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다 무너뜨립니다.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죠. 왜요? 거짓 술수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 뺏어가잖아요. 가정도 뺏어가잖아요. 관계도 다 끊어야 되잖아요.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유익한 것은 뭐냐면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 교회가요 왜 주변을 살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을 우리 교회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유익한 거거든요. 더더욱이 그들의 생명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거거든요.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삶을 허무는 것들은,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는 것들은, 삶을 버티게 해주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당당했다고. 남에게서 빼앗아서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당당함에는 반드시 뒤따라와야 하는 게 있다. 이 당당함의 그 밑바닥에 이것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2022년에 또 다른 한 단어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제가 18절의 뒷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19절 앞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당당함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지금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여러분 다 보지 않으셨냐고. 내가 어떻게 아시아에서 지나왔는지 여러분이 다 알지 않냐고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곧장 이어온 말이 모든 겸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겸손함이 없이 당당함은요, 남들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당당하면 할수록, 내가 한 것이 이만큼이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거기에 겸손함이 담기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당신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네들은, 그거 아닌가요? 당당함에 이 겸손함이 빠지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을 마구 찌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놓치면 공동체의 연합은 반드시 깨어지고 만다.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 이 사회라는 공동체는요, 겸손함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이 이거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공동체의 화합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든 불화와 다툼의 이면에는 교만이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먼저는 첫 번째가 남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남의 가치. 우리 교회가 누군가 혹시 내가 이랬다 그러면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멋진 겸손입니다. 남의 가치를 받아주는 거죠. 야, 정말 당신 잘했다고. 그 말을 하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의 교만함이 꺾일 겁니다. 오히려 정말 당신 수고했다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애써줬는지 진짜 고맙다고, 남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이게 겸손입니다. 남을 높여주는 것 말이죠. 그럼 혹시 비올라라는 악기를 아실 겁니다. 바이올린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더 큰 현악기 말이죠. 근데 이 악기는 언제나 바이올린에게 밀립니다. 약간 뒷전으로 가죠. 바이올린 독주는 참 많은데 비올라 독주는 별로 없습니다. 원래 비올라라는 악기는 어쩌면 바이올린을 뒷받침해주는 악기로 태어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비올라라는 악기로 독주를 해서 작년에 독주 악기 부분에 그래미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리처드 용제 오닐이라는 입양아 한국인이었습니다. 꽤나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비올라를 통하여 연주를 하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는지, 그가 연주한 엄마가 섬그늘에, 그런 연주를 들으면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신의 핏줄기 부모를 본 적도 없이 자란 그에게 그런 연주가 얼마나 사무친 연주였겠습니까? 어쨌거나 그 리처드 용제 오닐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올라는 화려하게 부각되기보다는 내면의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동시에 잘 들으십시오. 다른 악기를 돋보일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비올라는 어떤 악기냐면 화려하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내면의 소리, 내면의 확신이요, 그리고 다른 악기를 돋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가진 악기라고. 이게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 바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왜요? 겸손하기 쉽나요? 어렵잖아요. 남이 안 알아줄 때 어쩌면 속으로 우리는 울고 있지 않나요? 진짜 너무하다고. 어쩌면 이렇게 알아주지 않을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오해할 수 있냐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눈물. 두 번째 겸손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겸손이다 그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것 아니고서는 겸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게 된 것도요,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 것도요, 헌금을 이만큼 할 수 있게 된 것도요,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누구 앞에 나설 수 있게 된 것도요, 목사인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인생에 지나온 모든 길을 되돌아보니까 그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주님의 은혜였지.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 그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열심을 하게 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이 없으면 당당함은 남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22년 당당함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그 당당함 뒤에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기록을 해둡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죠. 저와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 7가지가 있대요. 7가지. 세어보면 7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곧 교만한 눈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 7가지만 있으시겠습니까마는 그 중에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교만한 눈이 첫 번째입니다. 물론 그 뒤에 거짓된 혀와 계속 등장합니다. 교만한 눈. 여러분, 우리 당당해야 합니다. 저는 당당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겸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겸손하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당당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2022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